전쟁과 관련된 규례. 두 번째,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전쟁과 관련된 규례. 본문은 1절에서 9절에 이어 계속해서 전쟁과 관련된 규례가 언급되어 있다. 본문이 교훈하는 전쟁과 관련된 규례는 무엇인가? 1.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진멸을 명한 가나안 7족속 이외의 성읍을 칠 때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했다. 이방인이나 악인과도 전쟁 대신 화평을 이루며 살라는 뜻이다. 화평 제안을 거부하고 싸우려고 하면 성읍을 에워싸 공격하라고 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그 성읍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면 칼날로 성읍 남자는 다 쳐 죽이고 여자와 유아와 가축과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탈취하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으라고 했다. 가나안 7족속과 전쟁할 때는 모든 것을 진멸했지만 그 외의 족속과 전쟁에서 이기면 육축과 은금 패물과 옷 등을 전리품으로 취하고 포로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삼고 때로는 포로 여자를 아내로 취할 수도 있었다. 전쟁을 벌이면 많은 희생을 치르기에 전리품은 약탈품으로 여기지 않고 정당한 재산으로 인정해 주었는데 그렇게 되는 기본 조건은 먼저 화평을 선언했느냐 하는 것이다. 전쟁을 걸어오면 무서워하지 말되 늘 전쟁보다 화평을 먼저 추구하라. 동시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끊임없이 힘을 기르라. 너무 일방적인 승리를 노리지도 말고 인생에 승리만 있는 것으로 여기지도 말라. 승리만 생각하며 겁없이 달려드는 것은 미성숙이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으면서도 때로는 져주는 것이 성숙이다.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 잠시 미루려는 마음을 가질 때 화평이 생겨난다. 무력으로 얻는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다. 2. 가나안 족속은 진멸하라. 가나안 7족속에 속하지 않은 성읍에게는 먼저 화평을 제안하되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족속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했다. 진멸해야 할 족속은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6족속이 언급되었다. 그 족속에 기르가스 족속을 더해 가나안의 후기 7족속이라 불린다. 그들은 초기 원주민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오래 차지했지만 주전 14세기경 이스라엘에 정복된다. 그 족속들을 진멸시킨 이유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게 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은 인종 청소를 합리화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지극히 싫어하심을 뚜렷이 나타내는 교훈적인 명령이다. 기드온이 아버지의 집에 있던 바알 제단을 허물고 잘라낸 아세라 목상을 불쏘시개로 삼은 것은 불신 부모에게 불효해도 좋다는 것을 합리화하는 사례가 아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를 철저히 버려야 함을 나타내는 교훈적인 사례다. 거룩한 청소와 단절을 통해 참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다.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세상과 철저히 단절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면서 자신과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다. 3. 과목을 찍어내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쳐서 점령할 때 먹을 것을 제공하는 나무를 도끼로 찍어내지 말라고 했다. 이 규례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배인 규례로서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내포한다. 예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산에서 나무를 무분별하게 잘라 난방용 땔감으로 썼지만 지금은 대중의 의식이 깨어 나뭇가지 하나도 함부로 잘라내지 않는다. 울창한 삼림은 자연사랑 및 순화된 정서의 표식으로서 사람들에게 푸근한 그늘을 제공하고 내일의 희망을 느끼게 한다. 자연으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을 통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진다. 파란 하늘, 밤하늘의 별, 등산로의 들꽃, 아스팔트를 뚫고 나온 들풀, 새소리와 시냇물 소리 등을 깊이 묵상하면 희미하나마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 숨결과 음성을 접할 때 마음이 맑아지고 얼굴이 밝아진다.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은 직접 은혜를 내려주시기도 하지만 자연을 통해 은혜를 내려주실 때도 많다. 자연을 아끼는 것은 결국 자신을 아끼는 것이다.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 1992년부터 필자는 약 5년간 여러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다. 당시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어렵게 살았다. 필자도 어렵게 신학 공부를 했기에 어렵게 사는 신학생들을 보면 늘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가끔 돈이 없어 자발적인 금식이 아닌 강제적인 금식을 하는 신학생을 보면 마음에 아픔이 밀려왔다. 1995년 봄 어느 날 한 남학생이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점심때 식당에서 식사하지 않고 벤치에 혼자 앉아 창백한 얼굴로 들포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필자는 그가 금식하는 학생임을 직감했지만 그에게 한 끼 식사를 사주기보다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모른 척했다. 대신 강의 시간에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후 강의 때 필자는 그의 얼굴은 거의 쳐다보지 않고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을 많이 했다. 언뜻 그를 쳐다보자 그의 얼굴에 혈색이 돌고 눈빛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 그때 자연 속에 깃들인 하나님의 손길과 이름 없는 들풀에 깃들인 위대한 생명력을 언급하며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라고 했다. 그때의 강의는 강의가 아닌 희망을 토하는 소리였다. 그 얘기를 한 후 학생들과 함께 찬송가 참 아름다워를 불렀다. 강의 시간에 때 아닌 우렁찬 찬송 소리가 들렸다. 다른 강의에 방해되는 것은 알았지만 5분만 미안한 일을 하기로 작정했다. 그때 학생들과 마음을 쏟아붓는 찬송을 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3절을 부를 때 교직원이 무슨 일인가 하고 강의실로 달려와 문을 열고 의아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필자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표시한 후 처음부터 한 번 더 그 찬송을 힘차게 불렀다. 그때 그 학생을 비롯한 몇몇 여학생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생명이 소생하는 듯한 느낌을 준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자연을 찬찬히 살펴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느낀다. 울적한 마음으로 들풀을 쳐다보면 들풀이 이런 음성을 전해주는 것 같다. 저도 이렇게 꿋꿋이 살고 있으니 당신도 힘내세요. 자연을 보면서 삶의 소중함을 느낄 때가 많다. 왜 에델바이스가 귀하게 여겨지는가? 고산지의 추위에서도 하얀 빛을 뿌리며 살기 때문이다. 믿음을 가지고 자연 만물을 보면 여기저기서 열심히 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다. 귀를 기울여 자연이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힘들어도 용기를 내라. 자연을 전쟁의 참화 혹은 개발이란 명목으로 무자비하게 훼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신다. 가나안 족속의 진멸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라는 상징적인 사건이지 그렇게 인종 청소를 해도 좋다는 본보기가 결코 아니다. 늘 사람과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들어 가라.